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371면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냐면, 이제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렇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고 목적을 세웠어요. 이제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곡이 멈추지 않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벽체 하나 남았는데 그 벽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래서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제가 고백을 해서, 하나님, 제가 통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는데 회개할 때 통곡이 일어나겠지만 이 시대를 보고 통곡하겠습니다. 그래서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머리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흥의 사건을 두고 내 통곡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 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지, 기도하다 집중하다 보면 그 글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저에게 제가 써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책 한 권은 넘을 거예요. 은혜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은혜를 나눌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가 이사를 가거나 내가 삶의 터전을 옮기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세우는 어느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야고보는 누구에게 말씀을, 서신을 띄우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말씀을 쓴다. 야고보서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을까? 그들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흩어질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뭉칠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흩어질 때가 언제였냐면 딱 두 번의 사건이에요. 두 가지의 사건으로 와요. 하나는 죄 때문에 흩어집니다. 죄 때문에 이방의 군합발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밟고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짓밟아 이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누구 하나 지켜줄 수 없는, 누구 하나 중심이 되어서 리더십이 없는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흩어졌을 때는 뭔가 잘 되면서 지형이 넓혀질 때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직이 넓혀지면서 흩어졌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준다, 증거한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왜 흩어졌냐는 거예요.
왜 흩어졌는지.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흩어지고 삶이 흩어지고 신앙이 흩어지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뭉치지 않고 모래알 집안이 되는 흩어짐의 사건은 왜 일어나는가? 불신입니다. 불법이 역사함으로 불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철저하게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존재하에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세요. 종교가 정치하고 연결되는 순간에 완전히 패망합니다. 교회나 신앙이 여러분의 사상이 정치와 연관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고 귀를 열어도 귀를 휘어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손 새빨간 거짓말장이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믿는 걸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들이다. 바보나 그런 소리를 믿지. 누가 믿겠는가? 포장하기 좋고 옳게 보이려고 하고 평상시에 자기 사는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나는 이런 사람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삶을 그대로 보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모님이 저한테 꼼짝 못합니다. 왜 꼼짝 못한 줄 아세요? 제가 기도 시간이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확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지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은혜 받는데 안 지겠습니까? 본인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밀접한지 하나님과 밀접한지 여러분은 사상이 여러분은 종교적으로 여러분의 윤리적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중심이 어디에 가까운지 저울추를 여러분이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 배려버렸어? 이렇게 하더라고. 배려버렸어? 그러더라고. 뭐예요?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배렸대. 왜 배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정치인들한테 줄을 댄다는 거예요. 줄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렸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일침을 놨어요. 종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고 연결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여러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와 연관돼서 어떤 말을 섞든지 그 존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든 다 똑같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그랬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이 대선 후보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딱 안수해줬어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대통령 후보님 안수 좀 해보시죠. 해주시죠. 아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버렸다. 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여러분은 신앙이 버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잡으세요. 죄를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세력을 이기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방법을 다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낸 만큼 우리 교회는 패망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 저를 죽인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답이 나와.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죽이겠다. 숭배 사건이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죽겠습니다. 죽이시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그럴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융합하고 적당히 줄을 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함께하고 적당히 함께 먹고 적당히 함께 마시고 적당히 함께 놀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을 띄워 편지를 씌워 말씀을 주는 거죠. 야고보서를 쭉 보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잡고 기준을 정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성경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들이 시련을 당했다, 시험을 당했다, 뭐 기쁘게 여겨라, 지혜를 구해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흩어져서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데 그 흩어진 곳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왕따 문화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여러분 왕따 당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 누가 혹시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하거든 뭐 같이 하겠다 하면 여러분 왕따 시키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큰일 났다. 왕따 시키지 마세요. 좀 그걸 안아주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에 정착하는데 삶에 정착하는 것보다 신앙 정착이 더 힘들어요. 교회에서 신앙 정착이 죽을 맛이에요. 누가 들어주는 사람 없고 옆에 있는 사람과 친근감 있게 같이 있어주는 사람도 없고 웃어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적응이 안 돼. 나오지 말라는 건가? 뭐 좀 다른 게 있겠지만 또 누가 또 접근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또 있기는 있어요. 누가 또 나한테 와서 좀 접근 안 해주나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접근하기만 해봐 도망가 버리지. 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 그러면 사람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이 야고보가 말씀을 띄울 때 그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 흩어졌는데 거기서 신앙을 정착으로 삶을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인내도 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들은 물질도 필요하고 터전도 필요하고 희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고 삶에 뭔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어떤 상태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은 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명인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신앙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금가락지 끼고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옷을 잘 입고 이런 사람이 오면 교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어디 앉으세요? 비켜. 여기 앉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입고 오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니까 허스름해. 보니까 노숙자 출신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리를 두죠. 눈을 안 마주치죠. 관심이 없죠. 이런 상황이 야고보가 보는 눈에 비쳤고 그때 당시 흩어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정착하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착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발전해 가다가 갑자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끼리끼리가 되고 하기야 뭐 그런 저런 부분들을 보면은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내가 포용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나하고 관계 형성되기까지. 내가 말하면 들어주기까지. 서로가 이해할 수 있기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저희 아이들이 30대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지금도 저는 저희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화딱지가 나요. 어떤 때는요, 화딱지만 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먹이 올라가요. 때리지는 못해. 내가 맞아줄지. 올라갈 뿐이야.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보면 또 불쌍하게 그지없어. 처량하게 그게 없어.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돌아오면 비난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공격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모른 체하고 찬바람을 쌩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요. 또 거기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글 써놓은 게 또 있어요. 기도하다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데 12지파가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흩어진 건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성령이 충만히 최초에 임했죠. 임한 사건 속에서 교회가 뜨거웠어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뜨거워.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일날만 뜨겁지 않으세요? 평상시 뜨거워요? 주일날만 뜨거워요? 아니면 주일날 뜨거운 척 목청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가끔 그래요. 목소리 좀 크게 좀 하지 말라고. 기도 목소리만큼은 다 기도하는 거냐고. 좀 조용히 좀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이제 가끔 마음이 상하면 얘기를 툭 던져요. 그럴 때가 있어. 우리는 부부싸움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소리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하고 절실한 간절함이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다 보면 봉창이 터진대. 그러니까 내 심령이 폭발해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입을 닫습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체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면 사랑스럽대. 왜 아멘 안 하시지? 안 그래요? 남편을 보면 왠지 이쁘대. 이게 우리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는 안 했지만 저 흐름이 막 흐르나 봐.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사모님한테 그 되새기는 사랑이라는 고백 편지를 띄웠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되새기는 사랑이라 고백 편지를 띄웠어요. 무슨 고백이에요? 딱 한마디로 난 당신밖에 없다. 처음도 당신이고 마지막도 당신이고 당신밖에 없다. 이것이 되새겨진다. 이 되새김의 사랑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이뻐 보인다. 흐름을 같이 옆에 기도하고 있진 않은데 흐름을 같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졌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남편을 보고 미웠다 그러면 오늘 반드시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럴 때는 남편을 꼭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남편들이 은혜를 받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왜 흩어졌냐는 거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에요. 사업자 흩어진 게 아니에요. 직장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이 되어서 이민자가 되어서 흩어지는 그 이유와 원인의
핵심적인 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뜨거운 기도의 역사에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견고한 교회가 된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끼리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무엇 때문에 흩어졌냐면 핍박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진리의 자유, 영향받고 싶지 않으니까 자유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말씀만 핍박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봤을 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속이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빼냈을까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불러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각과 사건과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가슴을 놓고 하고 여러분의 지적인 활동을 놓고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믿었던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행적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하고 뜨겁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가 흩어져서 이방 땅의 이민자가 되어 살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서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흩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핍박을 피해서 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쫓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흩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 믿으니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온 유대를 떠나라. 사마리아를 떠나라. 땅끝을 향해 가라. 하나님이 흩은 것은 그들이 뭔가 불법과 죄악을 인하여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가라.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요나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지파가 흩어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막 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쳤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더라. 이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실상은 흩어진 곳에서 자기가 신앙과 삶을 정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둠의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옮겼던 사업을 옮겼던 사는 지역을 옮겼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옮긴 것은 내가 목적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빛으로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순회를 조직하고 다 예수 믿어라. 불신 지옥이다.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요한계시록을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다 태워버린단다. 너는 잿더미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불에서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단다. 영원히 불에서 너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불에서 어떻게 살까요? 불지옥에서.
물 한 모금을 주지 않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시은혜를 주석해서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을 정착을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곧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곧 심판받을 대상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고 회개가 일어났고 여러분 때문에 누가 증거되면 예수가 증거된 거예요. 12지파가 핍박을 피해 그들이 도망갔지만 그들이 인내하고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엘리야를 봐라. 하늘이 닫혔을 때 그가 뭐 했냐? 하늘이 열렸을 때 그들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느냐? 왜 하늘문이 닫혔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흩어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겠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말씀을 주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는 강한 강권적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부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나 잘 사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다 보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둠이 보여요. 여러분이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우리는 일하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저 사람 왜 웃는데? 아 일하는 거 지금 퇴근 시간 좀 늦춰졌다고 다들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하는데 저 사람 콧노래를 부르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계속을 못하니까 문제지. 기도는 한 번은 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기도 한 번 할 수 있어요? 계속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동행을 놓치지 않고 그분이 일어나는 역사의 도구로 내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제가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가끔 하거든요. 하는데 요즘 제가 듣는 얘기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회의를 계속 하는데 보니까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뭐 있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저는 계속 누가 그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판단하는 소리를 하고 누가 충고하는 소리를 하고 막 그러면 자기는 참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확 폭발시켜서 그래서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는데 그래요? 그럼 사람이 해볼 만하면 해야죠. 근데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은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다 들어주고 말을 안 한대. 공격을 안 한대.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당하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허접한 인간도 아니고 인생도 아니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목사님 입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참 존경스러워요. 이 말은 가뭄에 콩이 안 날 정도에 들려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던 간에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못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그렇게 허접어서 여러분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주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된 상을 들어주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사람을 그거에 보내는데 보내는 방법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땅끝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감동을 받아 사명을 받아 내가 가리라 나를 보내소서 막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어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가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전도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케팅했다고. 요즘 교회들이 마케팅을 엄청 잘합니다. 마케팅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술에 불과한 거지. 상술로서 교회가 머릿수는 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의 중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였거든. 여러분 마음이 흩어졌고 삶이 흩어졌고 정신적으로 산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내가 공허하고 지쳐 있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도 흩어진 것 같고 내 삶도 흩어진 것 같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처음에 내가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 경험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찾도록 지혜로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서로 충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 이 존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는 단어죠. 존중한다, 존중해라 그러면 요즘 애들이 꼰대 나오셨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존중을 안 받고 제가 존중하기로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존중을 안 받고요. 제가 존중하기로 작정했다니까. 제가요 하나님을 좀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쳐 있어요. 내가 땅끝에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시길투로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유대에서도 나는 예루살렘에 근거하잖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교만해. 뭐 이런 사람들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거기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한 사건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어떤 역사에 회개가 터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가 터지더라고. 그죠? 막 회개가 터졌어요. 떼굴떼굴 막 굴렀어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1907년에 저 평양 장대영 교회와 산정인 교회에서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한 민족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 현상 속에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오신 민족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하나님이에요. 이게 부흥운동이라고 그랬죠. 부흥운동은 머릿수가 바글바글한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내가 말씀이 들린다. 감동이 된다. 누가 충고하면요 짜증나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공격하고요.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회개하지 말아도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누가 죄를 지적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핍박을 받아 흩어졌으니까. 그리고 그게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상에 부딪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그게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 적박한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흩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사람 방황하네. 그 죄 짓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삶 방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방황해. 그럼 노년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노년에 있는 사람은 고비를 많이 넘었는데 그래도 방황하시더라고. 노년도 방황하고 젊은이도 방황하고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 방황하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가지고 내가 또 가르친다고 가가지고 여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면 그 말을 잘 듣고 그렇군요. 아멘 할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해요. 회개. 그렇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거기에서 세워지고 열려지고 깨닫고 감동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방황하는 사람, 저 흩어진 사람, 중심이 없는 사람 어떡하나? 마음은 타들어가죠. 여러분도 마음이 타들어가지만요. 저도 마음이 많이 타들어가요. 그런데 그 타들어가는 마음속에 딱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찾아와요. 네가 보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보이냐. 실패하고 버림받았으니 가볍게 보이죠. 죄를 졌잖아요. 방황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 삶의 중심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그죠? 방황하는 사람 왜 사랑하냐고. 근데 사랑한대. 그런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사실은 외롭고 힘들고 방황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감동을 주면 그때 엄청 은혜가 되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너희를 통해 땅끝을 복음화시킨다.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낸다. 이런 문자적이고 종교적이고 사명적인 말에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손에 맬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내가 찾아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그들을 불러들이고 내가 훈계하고 내가 그들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는 이미 모래알 집안이 됐기 때문에 이 사회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로 모이는 삶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흩트잖아요. 마음도 흩틀고 삶도 흩틀고 교회도 흩틀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심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흩어진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았고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분은 나를 들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심령에 체험되는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내 삶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흩어져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 이방인이 되었고 이민자가 되었고 나를 받아주는 자가 없고 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자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이 정확하게 중심을 잡았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악에서 나는 중심을 잡고 여러분 충돌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서로가 흩어지고 서로 상처받고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 땅끝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옥토를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여러분이 사회가 끝자락에 왔으면 우리도 끝자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흩어진 나라에 내가 너에게 문안을 한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준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줄 때에 어떤 말씀을 주겠습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방황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충고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변화도 없고 거기에서는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천국도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고 여러 마음이 그들을 국리를 이기는 마음으로 끌어안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은 거기에서 흩어진 자들이 사랑의 교회 지체들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들어주고 당신 나를 비방하지 않으며 당신은 내가 어떤 말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버티고 내가 중심 잡을 수 있는 역할이 당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끝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는 이 세대에서 모리알처럼 콩가루처럼 흩어지고 쪼개지고 파괴된 이 사회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다시 한번 갈보리산으로 올라갑시다. 거기에서 피 흘리는 은혜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모여지게 되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지켜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